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혹시 제가 이 말 했는데 가슴이 떨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맨날 들어서 그런가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새겨 들으면 그 말이 내게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돈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돈 제일 좋아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것 첫 번째가 돈이라 그래요. 그때 현금이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이 생겼는데 누군가 돈을 내게 준다 그러는데 싫어, 나 돈 싫어, 이렇게 돈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돈은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때로는 내게 행복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 돈이 내게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돈을 잘못 사용하여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사용하면 이 돈 가지고 생명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도 살릴 수 있고 돈 가지고 좋고 착한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참 좋고 돈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주는 유혹과 돈이 주는 어떤 이 잘못됨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무슨 대답을 해주시느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 부족한 것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도리어 또 물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하고 안심하고 기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죠.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 아는 대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이 재물 때문에 근심했고, 재물이냐 영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 지점에서 그는 뭘 선택했습니까?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이것 내 재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관한 그 소망 이것도 포기하고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부자는 절대 죽어도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귀, 그 작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절대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일지라도 재물,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상급을 쌓아두고 도리어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재물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시각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고 돈을 생각할 때 돈은 내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도 돈이 많을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 바로 거기에 뭐도 있다는 겁니까? 내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사도 바울이 같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부자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부자들에 대하여 너는 이렇게 명하라, 부자들에게 이렇게 훈계하라, 이렇게 교훈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돈을 떠나서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누구나 다 돈을 관리하고 돈을 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데 돈이 얼마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적은 돈일지라도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돈을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돈을 써야 바르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유익한 역할을 하게 하는 이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교훈은 뭐냐?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을 둔다면 그 물질 대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는 교훈의 말씀은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라. 물질이 전부다. 나는 물질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물질이 최고다. 이렇게 물질에 내 마음과 소망을 다 두지 말고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 모든 후히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물질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습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해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울까요? 돈 없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울까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교만해지기 쉬워요. 아니,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좀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돈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돈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버는 방법이 다 잘못된 방법이라면 그 많이 돈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격이 훌륭하고 그리고 정말로 성공했다는 삶을 사는 사람 중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도리어 가난한 사람이 어떨 때는 더 많이 존경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돈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돈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자기 자랑을 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 돈은 오히려 내 삶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되는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교만해지지 말고 부자 되었음에 더 겸손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이 말은, 재물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재물은 확실하지 않아요. 자, 내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 재물이 확실하게 내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보장해 주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자, 돈을 벌려고 일생을 정말 헌신하면서 일생을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모으고 보니까 돈 모으느라고 건강에 신경을 못 썼어요. 돈은 많이 모았는데 건강이 없어져가지고, 건강이 약해져가지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고 바로 수명을 다한다면, 여러분, 그 물질, 자기가 확실하게 생각하고 소망을 두었던 그 물질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했잖아요. 자, 이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 물질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물질은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아닙니다. 또 내가 돈을 많이 가졌는데 내가 많이 가진 그 돈이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언제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소유했을지라도 이 돈이 언제 없어질 줄 모르는 겁니다. 이 돈을 뭐 하지 말라? 이 돈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재물은 내 손에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이 재물을 갑작스럽게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령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가지고 독수리처럼 내 곁을 날아가 버린대요. 이렇게 순식간에 재물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그 뒤에 오직, 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재물도 내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건강을 주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명예를 주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온전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내가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낮아지는 것도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17절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7절 아까 읽은 뒤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뭐 하게 하십니까?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많아요. 근데 재물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많은 재물들이 소용이 없잖아요. 내게 진짜 100억의 돈이 있다.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100억의 돈을 은행에 쌓아두고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다.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돈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누리잖아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주신 것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누린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파묻어 두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물질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돈이에요, 돈. 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더 사랑하지 말고 그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손자들한테 배신감을 당할 때가 있죠. 어떤 배신감을 당합니까?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용돈을 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용돈에만 정신을 팔려가지고 용돈을 준 할아버지한테는, 할머니한테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뽀뽀도 안 해주고 모르는 척한다. 배신감 당하죠. 돈보다 돈을 준 나를 더 기억하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손자들이 철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거 모르고 돈에만 정신 팔려요. 그것만 좋아하고 장난감 사주면 장난감에만 정신을 팔리고 그것을 사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관심도 안 둬요.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인 물질 그 자체를 사랑하지 말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물질과 관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요. 마음 두지 말고 그 물질을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 쓰라는 거예요. 물질은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질을 땀 흘려 애써서 모았는데 그 모은 그 물질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다 허비하고 낭비해버리면 물질의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거로운 자가 되게 하라. 자, 부자들에게,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돈 한 푼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돈 없더라도 내일 생길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돈을 관리하고 돈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거로운 자가 되게 하라.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물질을 좋게 잘 사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도됨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성도됨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18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많이 한다는 이 말이죠. 넘치도록 선을 베풀며 살아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한두 번 하고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풍요롭게 많이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물질을 없애버려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질을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은 것하고 물질이 적은 것하고, 당 얘기하면 돈 많은 거하고 돈 없는 거하고 어떤 게 착한 일 하기 더 쉽습니까? 돈 많은 게 낫죠. 돈 많은 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더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일해서, 근면하게 일해서 부자 되시고 돈 많이 갖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돈 많이 가졌는데 그것 가지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것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 쓰되, 오늘 말씀처럼 많이 내 가진 능력만큼, 최대의 능력만큼 선을 베풀며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을 위하여 내가 돈을 모으는 이유, 물질을 모으는 이유,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이 물질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른 목적을 가지면 일을 할 때도 즐겁습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많은 부자가 되어지면 그 바른 목적에 맞게 그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많이 맡기신 것은 맡기신 것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겐가 베풀었어요. 선을 행하였어요. 누구에겐가 무엇을 주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다시 돌려주시는데 어떻게 돌려주신대요? 누르고, 누른 다음에 또 빈틈이 있으니까 막 흔들어서 또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서 또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대요. 너 이만큼 가져라. 주는 자에게 복이 있고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선을 행하되 많이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 선을 행하되 나누어 주기를 뭐하며? 좋아하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가난한 사람 또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한번 샀는데 너무 아까워 밥을 사주고, 그래서 돈이 아까워가지고 막 여기에서 좀 쓰라린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면 이건 올바로 선한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원하여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남을 대접하고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는 것을 보면 하는 그 자체를 그는 즐겨요. 기뻐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선을 베풀었는데도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며칠씩이나 속이 쓰리고, 이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였지만은 칭찬 듣는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고 선한 일을 행하되 기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되 18절 말씀 보면
너거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거러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목적이 내가 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겠지. 내 영광, 내 자랑거리 이런 것들 만들려고 선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목적이 너그러운 마음, 긍휼의 마음, 저 사람이 진짜 불쌍하고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뭐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 참 돈 잘 쓰고 마음이 좋고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걸 알아주게 하기 위하여 잘못된 목적으로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 사람을 향한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신실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질에 관한 사도 바울의 교훈 첫 번째는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누구에게요?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올바르게 선한 일을 하는데 잘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교훈이 뭐냐? 19절 말씀. 이것이 뭡니까? 물질을 선하게 사용한 그것. 그렇죠? 18절에 말씀하신 그거겠죠. 선을 위하여 물질을 잘 사용하면 그 사용한 그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물질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일 많이 한 그것이 내세,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장래를 준비하는 거요. 장래라 그러니까 장례식이 아니라 앞날. 그런데 여기 장래라고 말하는 이 장래는요, 1년 후, 2년 후, 10년 후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래는 죽음 후의 장래. 이 땅의 삶이 맞춰진 그 다음에 세계. 그 세계에 뭐가요? 이 땅에서 물질 가지고 그 세계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 중에 공수래 공수거, 올 때도 빈손으로 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올 때 우리 모두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손에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집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돼요. 그런데 떠날 때는 또 다 놓고 떠나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빈 털터리로 갖고 가요. 금리빨 한 사람 금리빨 갖고 갈 것 같죠? 못 갖고 갑니다. 나중에 다 화장하고 나면 그것도 다 골라내잖아요. 아무것도 못 소유하고 그냥 빈손으로 가요.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 똑같지만 하나님 나라 도착했을 때에,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지만 하나님 나라 도착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이 쌓여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쌓여 있지 않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특별히 물질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은 장래에 내 삶이 어떠한가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장래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서의 산만이 아닌 장래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장래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많은 것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을 하나님 속이는 속임의 삶을 산다면 나중에 그 대가를 다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장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장래에 받을 것이 있고, 장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안 심었으면 받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 기회예요. 특별히 가장 귀한 영적 기회는 하나님 나라에, 장래 우리가 받을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서의 상급을 쌓아둘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장래예요. 장래란 말은 결국 모든 사람들은 장래가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장례식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도 이런 죽음이, 정해진 죽음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내게도 언젠가 죽음이 다가온다. 죽음이 찾아온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오늘 올 줄도 모르고 내일 올 줄도 모르고 1년 후에 올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제 나와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 오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떠난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서도 노회 목사님들 뭐 며칠 전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노회 생활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했던 이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장래를 위한 계획, 장래를 위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나 내일 할게. 나 지금은 너무 바빠서 너무 막 이래서 지금 할 시간이 없어. 내일로 미루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은 너무너무나 가난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예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쌓아야 될 것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될 상급들을 마음껏 믿음으로 쌓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좋은 터, 여기 터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상급이라고 해석해요. 상급. 그러니까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뭘 쌓아요? 상급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내게 무엇이 남아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생각하며 장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땅을 몇 년 삽니까? 저는 100살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웃어요? 제가 80, 90 됐을 때는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줄도 몰라요. 그래서 더 나아가 1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20살까지 산다고 해도 마지막은 옵니까 안 옵니까? 똑같이 와요. 눈 깜짝하면 10년, 또 한 번 깜짝거리면 20년, 또 한 번 깜짝거리면 30년이 후떡후떡 지나가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제가 벌써 60 중반이에요. 목회 시작할 때 30대였거든요.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어제 같아요. 바로 어제 같아요. 근데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요. 새길게 온 지 제가 15년이 넘었어요. 어제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세월에 그냥 확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금방 지나간 것처럼 15년이 금방 지나가고 3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안 그렇겠어요? 금방 지나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하나님 나라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은 짧아요. 120년이라 그래도 긴 거 아니에요. 200년 산다 그래도 죽어요. 무두셀라 900 몇 세까지 살았지만 그도 죽었잖아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죽음 후의 시간은 짧을까요? 길까요? 길지요. 그건 영원하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이 생애로 마무리할 것인가? 짧은 이 생에 그냥 가진 것 다 그냥 써버리고 가진 것 다 허비해버리고 빈손으로 영원 세계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살 때에 조금 내 자신을 절제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쓰고 기쁨으로 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많은 것을 가진 부자로 들어갈 것인가? 결정하세요.
저는 영원한 세계에서 부자로 살고 싶어요. 이 땅 가난하게 살아도요, 금방 지나갑니다. 네? 힘들게 살아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부자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에.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부자는 반면에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영원 세계에서는 가난뱅이가 아니라 아예 고통당하는 지옥의 멸망 속에서 그는 영원한 세계를 보내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부자로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인 부자,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쓰므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더 큰 부자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나 이러이러하게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막 큰 소리로 자랑할 만큼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는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은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재물에 대하여 말할 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그 해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얻은 그 곡식을 창고에 쌓으려고 보니 창고가 너무 적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창고를 지은 후에 그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쌓아놓은 물질로 인하여 이제 영원히 평안히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고 있지만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갈 텐데 그러면 그 쌓아둔 그 양식들, 곡식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 아니지 않느냐? 너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세운 그 계획 중에 모든 것이 다 나로만 이루어진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세운 그 많은 계획들 중에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부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